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유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떤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자신의 장래의 삶에 대한 포부를 한마디씩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이런 자신에 대한 포부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젊어서는 대학 교수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중년쯤에는 정치인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늙어서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것은 다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자신의 포부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게 보면은 팔방미인들은 이렇게 뭐든지 잘하는 팔방미인들은 그 마지막에 별로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팔방미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끝까지 그 일을 놓치지 않고 해나갈 때 바로 그 사람이 성공적인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세간에 특별히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종종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은 정치하지 말고 대학 교수 하면은 다 좋은 스타일이고 대학 교수해서 정말 그 후학들을 양성하고 키우는 그 일만 해도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가 있는데 왜 저 사람이 이 정치판에 뛰어들었는가? 그래서 온갖 구정벌 뒤집어쓰고 욕을 얻어먹고 그러면서 참 정치판 안에서 참 기진맥진한 상태에 빠져있는 그런 분들이 혹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청와대 대통령 측근이 되었어요. 역시 그분도 유명한 대학의 교수요. 그런데 왜 저분이 교수 생활하면서 후학자를 가르치고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정말 얼마든지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이미 그런 달란트가 딱 주어져 있는데 왜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 것이 아닌 뭐 남의 것에 방불한 그런 자리에 가서 그렇게 하다가 끝내는 욕을 얻어먹고 그렇게 참 인생에 낭패를 당하는가,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저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경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분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불러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분량만큼만 쓰임 받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 그 이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속에 좋지 못한 야욕이나 야망이나 욕심에 이끌려갖고 결국에는 인생의 큰 삶에서 낭패를 당하는 그러한 경우가 사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딱 두 가지예요. 뭐 많이 볼 것도 없어요. 첫 번째 하나는 은혜로 부름받아요. 은혜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로 부름받고 또는 우리 장로님으로 부름받고 권사님으로 부름받고 집사님으로 부름받고 셀리더로 부름받고 교회 모든 직분들을 맡기실 때 여러분 그거 사람이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갖고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정말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갖고 은혜로 그런 일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부름받고 그리고 믿음과 순종과 겸손함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때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 안에 있을 때 아름답고 풍성한 삶의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욕심에 이끌려버려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 통제를 벗어나 버려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욕심이 앞장서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통제권에서 벗어나 버려요. 그럼 그 영혼은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기도원이 어떤 인물이냐? 사실 이 기도원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뭐냐? 기도원은 한마디로 양극단을 오르내린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원 오늘 본문에 일부분 앞에 나옵니다만은 기도원은요 분명한 정치적 철학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기 기도원이 정치적 철학을 가졌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이에요. 심지어 그들의 개개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정치 철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소위 신정 정치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려 가시도록. 그래서 기도원이 이 정치 철학을 바탕으로 32,000명의 그 자원에서 몰려온 군사들 가운데 다 걸러내고 마지막 300명 정예군을 이끌고 수십만 되는 미디안 대군과 싸움을 했을 때야 어떠했습니까? 기적적인 승리를 쟁취한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민족을 다스려 갔듯이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기드온 300명의 용사의 전쟁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전쟁을 하나님의 손 안에 놓으시고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하나님이 작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전략 그 이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은 300명을 이끌고 미디안과 전쟁할 때만 하더라도 이 같은 분명한 정치적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당신들의 손자 손녀들을 통해 갖고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기드온이 전쟁을 잘 치르고 기드온이 미디안 권세를 쫓아내어 줘갖고 자기들에게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고마워서 왕으로 세운다는 그런 이야기 절대로 안 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본래 이스라엘 정치 형태는 왕이 없는 정치 형태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곳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은 28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다가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대적해 오는 모든 적들에 대해서는 내가 지켜주겠다. 절대로 너희들이 어떠한 대적 앞에서 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도록 그만큼 내가 너희들을 철저하게 보상해 주겠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 정치형 때문에 신정 정치예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만 의존하는 거예요. 전쟁은 내 손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만 바라보면은 모든 전쟁에서 모든 적들을 내가 물리쳐 주겠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만 순종하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못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와가지고 자신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마디로 불순종의 행태예요. 불순종의 행태. 왜요? 불안해지니까. 일단은 미디안을 쳐서 눌러놓았지만은 이게 또 언제 또 미디안이 치고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상시적인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왕이 있으면은 상시적인 군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군사적 요구는 평상시에는 반들 논 매다가 양 키우다가 소 키우다가 꽹이 들고 반일 하다가 전쟁 터졌다 하면은 임시적으로 그 농사꾼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었어요. 이때까지 하더라도 상식인 잘 훈련된 그런 군사들이 없었어요. 군대가 없었어요. 전쟁만 터지면 급하게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그냥 꽹이 놓고 삽 놓고 그냥 창 들고 활 들고 그냥 전장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평상시에 군사 훈련이라고는 한 번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만족하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 적들을 물리쳐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제 우리도 왕을 세워가지고 상시적으로 군사를 조직하고 군사들이 잘 훈련시켜서 이제는 어떤 세력이 오더라도 상시적으로 항상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대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이 필요하다. 결국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영적인 행태가 나옵니다. 왜요? 당장 우리 현실이 급하니까, 당장 돈이 필요하고, 당장 몸이 아프고, 당장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실지 확답도 없고 응답도 없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방법은 잠시 멈추고 결국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그런 방법, 그런 방식을 따르다가 결국에는 믿음의 큰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이것을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와서 기도원에게 왕이 되달라 했을 때,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기도원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2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겠다는 거.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않겠다. 한마디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기도원은 신앙적인 영적인 정치 철학을 분명히 갖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다스려 주실 것이다. 네.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않겠다. 오늘 보면 이 산을 보면 그렇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쯤까지는 사실 기도원에게 박수를 칠만하죠. 아, 정말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 본문을 잠시 이제 지나고 보게 되면은 기도원의 그 같은 순수했던 신앙의 모습이 정말 흠이 없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잖아요. 그 영웅이 변질이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너무나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기도원의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오늘 내 자신의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신앙적 삶의 철학이 졸지에 세속적 삶의 철학으로 변질되어 버려요. 24절에 27절에 보면은 그 변질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변질의 과정. 백성들의 그 신망을 등에 업고 정말로 그것만으로도 족하고요. 그렇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할 이 기도원이 왠지 그 마음에 자꾸 쓸데없는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탐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전쟁에서 약탈했던 이 금고리를 다 끌어모읍니다.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제사장의 에봇. 그 제사장의 에봇, 그것도 무엇으로요? 금으로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1700세겔을 긁어 모았어요. 1700세겔은 20kg 정도 되는 무게예요. 여러분, 금이 한 20kg 된다는 건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발상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금덩어리 놓아가지고 에봇을 만들었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본래 여러분, 에봇은 뭐냐 하면은 이 조끼 겸 앞치마 같은 겉옷이에요. 조끼 겸 앞치마 같은 겉옷. 그래서 거기 그 겉옷에 보게 되면은 각색 이제 수로 짠 실로 이제 그걸 짭니다. 짜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정하는 12개의 보석을 또 주렁주렁 답니다. 어깨에는 또 2개의 특별한 보석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제 우림과 둠빔이라고 그렇게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용하는 특별한 도구예요. 그런데 미디안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이 에봇을 그것도 금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금으로. 무슨 의도냐? 무슨 의도가 있길래 에봇을 금으로 만들겠다는 거냐? 지금까지 기도는 농민에다가 정치인에다가 군인, 전사, 기도원으로 알려졌어요. 에봇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 제사장과 같은 어떤 예언적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레위지파, 기도는 레위지파가 아니에요. 레위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라가지고 제사장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렇다면은 기도는 그 자격 요건에서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만든다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제사장과 버금가는 그런 존재로 자신의 신분, 자신의 위치를 격상시키겠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니죠. 영적인 월권행위예요. 여러분, 유다의 우시야 왕이 제사장이 해야 할 분향단을 자신이 대신했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문둥이가 되어버렸어요. 왕이지만은 평생을 별궁에 살게 되었어요. 죽어서도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처럼 법적으로 분명한 분이 없어요. 법이 하는 것은 하나님만 말하면 안 돼요. 그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진리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걸 정말 이 룰을 지켜야 돼요. 진리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법대로 살아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 보세요. 졸지의 기도원처럼 변질될 수밖에 없는 아주 나약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말씀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좌로 치우쳐서 영적인 좌파가 돼도 안 되고, 우로 너무 치우쳐서 너무 극우적인 우파가 되어서도 안 되고, 오직 말씀도 가감하지 말고 말씀대로만, 말씀의 액면 그대로만 믿고 그냥 그 믿음의 정도, 그 길로만 가라. 가면은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진리를 따른다는 말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원은 착각을 했어요. 잘 나가니까, 백성들이 그걸 존경하니까, 이제 내가 무엇이 된 것처럼 우쭐우쭐거리고, 이제는 내가 용사뿐만 아니고 이제는 잘못하면 제사장도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결국 그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어요?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요 또 하나의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멸망을 자초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미련함이 여기 있어요. 왜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고 왜 자신의 욕망,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걸 벗어나가지고는 제대로 될 인생 아무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 이 진리를 몰라, 이 원리를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왜 벗어납니까? 기도원이 알고 있는데 왜 그걸 벗어나려고 했어요? 욕심에 이끌린 거예요. 욕망에 이끌린 거예요. 방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결국 그의 삶의 결과가 29절이야 31절에 보게 되면, 자, 보세요. 그 아들만 70명, 뭐 딸도 포함하면 더 많겠죠. 한마디로 자신의 이 부인 집단, 한마디로 그렇겠죠. 이걸 보면은 기도원이 말년에 얼마나 그가 욕심을 품고 살았나. 정상적인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고 완전히 변질되어진,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채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처절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에 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랬어요.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떠나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 지방에 있는 그 시돈, 암몬, 그리고 모압의 아스타롯, 밀곰, 그 모습, 몰록, 이 우상들을요, 산당을 만들어가고, 이건 사실 솔로몬의 과거의 믿음의 행적에 비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 대상이 안 되는데 현실화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전형이에요. 우리도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조속하니 얼마나 변질된 줄 아십니까? 더구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참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죄 많은 세상, 유혹 많은 세상, 악한 사탄이 충동된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은요, 순교자적 각오를 하지 않으면은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것만이 우리의 신앙, 그래도 순수하게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누가 뭐래도 거기에 여러분 기다 붙지 마세요.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으로 결단하고 판단하고 실행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면은 믿음의 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잘 될 때 더 조심하고, 잘 될 때 더 겸손하고,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정말 주님,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마음에 분별력도 때로는 없고요, 말에 실수도 많이 하고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고 허물이 너무 많고, 그래서 주님이 분초라도 놓치시면 나는 그저 끼어질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주님 앞에서 교만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저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리세요. 주님의 손에 은혜에 포로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이 기도원의 삶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 주님 사랑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정로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시고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용맹한 장수였지만 어떻게 이 믿음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질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모든 인생의 본성임을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장래가 분명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분명한 진리의 길을 알고 믿음의 정도를 알고 깨달아서 우리는 끝까지 신앙의 정도를 행하고 순종함으로써 기도원 그 이상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